저녁과 오전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함께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그래서 더욱더 말세치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최후의 주님 다시 오셔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저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때 다 들려올라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신령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와서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창세기든 또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민수기든 또 구약 성경의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고린도전서든 요한계시록이든 히브리서든 로마서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성경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때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1차 원독자가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차 원독자.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 때문에 기록했느냐? 솔직히 나와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2024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누구 때문에 기록했느냐?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시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로마 시내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너희들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가요. 너희들 왜 그래 도대체, 그러지 마, 이런 부분에서는 회개해 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그 메시지로 풀어갑니까?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로 풀어갑니까? 칭찬하는 메시지로 풀어갑니까? 로마서는 대답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있고 순수혈통의 또 유대인들이 있겠죠. 순수혈통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시내에서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충돌과 싸움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시내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이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든 그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 시내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저 고린도로 가고 또 누구는 어디로 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글라우디오가 세상을 떴어요. 그 뒤에 황제가 누구죠? 네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썼던 그 정책을 이 양반이 죽으니까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양반이 썼던 정책을 다시 이제 무시해버리고 네로 황제의 정책으로 다시 이제 정치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시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다 풀어줬어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제 이때 세워졌을 때 처음에 로마 교회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열흘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제자들이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수많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그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로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때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가 뭔지를 모르고 후자가 뭔지를 모르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로마 시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쭉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믿음의 정착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잖아.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들만.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과거에는 전부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찬양 대장도 하고 또 목사님이 되어서 설교도 하고 또 재정 부장도 하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그런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교회를 운영해 나갔는데 글라우디오 때 싹 빠져나가니까 이제 설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이 하는 거야. 재정 부장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방인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찬양대 주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설프겠습니까? 처음에는 지휘하는 것도 어설펐을 것이고 막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어설펐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설펐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다 들어올 때 자,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왔을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질 줄 알았더니 교회가 사라졌을 줄 알았더니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로마 시내를 떠났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이 들어와가지고 형제요, 참 5년 동안 잘 있었어.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이야, 참 멋지게 믿음이 성장했네요. 참 얼굴도 이뻐졌고. 못 믿으시네? 그러면 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가울 거 5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좀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그전처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그래서 식사하려고 점심에 먹으려고 숟가락을 그 사람은 포크를 들었을라나? 젓가락을 딱 들었더니 보니까 하나 고기 있어가지고 씹어 먹었더니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해. 그래서 봤더니 돼지고기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과거에 부정한 돼지고기를 안 먹는 습관이 어렸을 때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꺼리끼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오는 충돌, 갈등.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할게. 이제 내가 재정부장할게. 이제 우리가 성가대 지휘할게. 그런데 지금 이미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 속에서 이 로마 시내에서 이제 세워졌던 교회를 지켜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왔는데 지금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내듯이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빼내고 자기들이 이제 중직을 맡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말. 여기서 오는 갈등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교회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1장은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1장은 죄에 대해서 다뤄주는데 누구의 죄에 대해서 다뤄주겠어요?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다뤄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니들 잘 들어. 니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런 죄 속에서 살았잖아. 그러면서 쭉 이방인의 죄를 다뤄주고 그러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 이방인의 죄를 다뤄주고 있을 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야,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이니까 우리 편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2장에 넘어와서는 누구의 죄를 다뤄줘? 유대인들의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다시 말하면 1차 원독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오류 안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시죠? 역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우리가 무조건 1차 원독자를 배제하고 내게 직접 적용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일까요? 아니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네. 편지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가장 먼저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그것을 회람문서다 이렇게 말해요. 회람문서. 회람문서라는 것은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이에요, 서신서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못 알아쳐먹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알아듣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만약에 못 알아듣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면 그건 편지가 아니지.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가 요 회람 문서를 요한이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오해를 하겠어요? 오해를 안 하겠어요? 잘못 해석하겠어요? 제대로 해석하겠어요? 잘못 해석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666이 도대체 이 짐승의 표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 짐승의 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짐승의 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이해하죠? 베리칩이라고 이해하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어요. 또 어떤 미친놈들은 뭐래 이거 보고 육신이 뭐래요? 666이 뭐래요? 코로나 백신이 또 666이라고 지랄 발광을 또 떨더라고 보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666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일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베리칩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베리칩이요 그거 알아들어 쳐먹어요? 못 알아쳐먹어요? 그러면 그게 편지가 아니지.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위로를 받는 그 메시지를 듣는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편지를 읽고 믿음을 정립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666이라고 할 때는 그 편지를 읽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666이 짐승의 표다, 그 이름의 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20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1차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1차 원독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게 적용할 때 하나님과 바른 신앙과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의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겁을 주어요.
너 그러면 큰일 나. 막 겁을 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겁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로마 제국 당시의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이라는 이 사람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치리할 때예요. 네로 황제부터,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성령 이 땅에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AD 313년까지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까지 이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총 10번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핍박이 크게 이제 두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건하고, 또 하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한 핍박은 전무후무한 픽박이었어요. 네로 황제 때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런 터널 속에 집어넣어서 아주 그 육체를 아주 믹서기에다 집어넣고 갈아서 고통을 스럽게 하듯이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은 3년 6개월의 핍박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7년의 핍박이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의 핍박은 지금 이제 처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겠죠.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더하기 알파, 그대로 흉내내고 거기다가 알파해서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만들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기독교인들, 로마 제국 안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인들은 평안함 속에 있었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겁죽었어. 두려움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믿음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가 읽어야 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막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막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느냐면,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해피면 또 아니오라고 또 대바연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핍박받지 않으면 그는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자, 요번에 이제 그 메시지는 다뤄주진 않지만, 요번에 그 메시지는 다뤄주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보좌에서 오른손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니까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좁힐 몽둥이가 들려 있습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두 마리? 그 두 마리가 들어 있어요. 오리 두 마리? 자, 두루 마리, 다시 말하면 책이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 마리,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인봉된 책이 들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그걸 보고 우는 거야. 왜 우느냐? 이 인봉된 이 책을 뗄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냐?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는 영감으로 벌써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 인봉된 이 책을 열어서 핍박받고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줘야 되는데 인봉딘 이 책을 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뗄 분이 계시되 누가 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떼신대. 이 인봉딘 이 책을 떼서 보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나오고 다섯째인이 나오고 여섯째인이 나오는데 첫째인을 봤더니 어떤 놈이 뭘 탔대? 그냥 제가 할게요. 절대 물어보지 마. 자, 첫째인을 떼서 보니까 흰말 탄 자가 뭘 탔대? 흰말을 탔대. 흰말 탄 자가 머리에 뭘 썼대요? 머리에 면류관을 썼대요. 흰말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대요. 그리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흰말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날 90% 이상의 주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이니까 설교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연 흰말 탄 자는 오늘날 많은 주석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일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왜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이 흰말 탄 자의 특성과 진짜 예수를 표현하는 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6장 한번부터 읽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 몇 절이죠? 2절인가 3절인가 한번 보세요. 2절 보십시다. 2절. 자,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희망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 자, 손에 뭐를 가졌대요? 손에 활을 가졌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자, 면류관을 받았대.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지금 흰말 탄 자가 또 어디에 또 나오는지요? 그죠? 이 흰말 탄 어디에 또 나오기는 어디서 나오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여기서는 백마라고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는 흰말이라고 여기서는 백마라고 한 겁니다.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흰말 탄자가 있는데 머리에 뭘 썼대요? 면류관을 썼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니까 머리에 뭘 썼대? 면류관을 썼는데 어떤 면류관을?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많은 면류관을 썼대요. 그러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서 나오는 면류관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면류관과 같은 면류관인가? 이걸 우리가 진단해 보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 자, 흰말, 아까 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흰말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대요? 활을 가졌대. 근데 19장에서는 여기 지금 많은 면류관을 쓴 아직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에 뭘 들었대요? 자,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데요? 검인 이한 날카로운 이한 검이 그 입에서 나온대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누가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요. 왜냐? 거기 그 이름이 뭐래요? 충실과 진실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은 누가 읽어도 이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이 6장 2절에 있는 말씀과 흰말 탄자를 비교해보면 이게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뭘 가지셨대요?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건 뭘 가졌어요? 활 가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지금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때 활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의 황제들은 누구를 자, 이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누구를 흉내냈느냐? 아폴로 신을 흉내냈어요. 아폴로 신. 그럼 아폴로가 누구예요? 아폴로를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자신감 갖게 해보세요. 아폴로를 상징하는 무기는 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실 때는 어떤 면류관을 쓰시겠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원어로 디아데마가 있어요. 디아데마.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스테파노스가 있어요.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을 디아데마라고 그래요. 스테파노스는 자, 경기에서 이긴 자가 쓰는 면류관을 월계관을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왕관인 디아데마일까요? 면류관 경기에서 이긴 스테파노스일까요? 예수님께서 경기하시겠어. 예수님께서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야 여러분 이번에 나 마라톤 해가지고 1등해서 봐봐 면류관이야. 그런 면류관 자랑하시겠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안 들은 걸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경기에서 이긴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머리에 쓰시겠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디아데마를 쓰시겠어요? 왕으로서 디아데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면류관의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겠어요? 디아데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흰말 탄 자가 쓴 면류관이 디아데마면 누구겠어?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스테파노스인데 이 경기에서 어떻게 한대? 이기려고 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기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이기고라고 했느냐? 배신자들을 이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흰말 탄 자는 누구냐? 적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흰말은 적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 메시지가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권한받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권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누구로부터? 적 그리스도로부터.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마귀 역사 속에서 미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수많은 여기 지금 여러분 이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을 미혹했던 적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도시예요. 도미티아누스예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뭐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니들이 나를 믿어서 나를 주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이게 적 그리스도요. 그럼 이때 당시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든 비기독교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의 구주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라고 무슨 행세했어요? 무슨 행세했어? 하나님 노릇 주요 하나님 노릇했다니. 그럼 이때 당시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 이 말이에요. 그리 여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썼어. 근데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주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다 이 말. 그리고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깁니까? 이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길 수 없는 놈이에요. 누구만 승리자냐? 예수 그리스도만 승리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느냐면 자, 사냥개를 2, 3주 굶겨요. 안 죽을 만큼 굶긴 다음에 이제 창으로 온몸을 난도질해. 막 찔러대. 그러면 이 사냥개가 이미 사냥개는 악에 바친 상태에서 몸에다가 그냥 창으로 막 찔러대니 얼마나 악에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서 풀어놓습니다. 사냥개를. 그러면 그냥 점프해서 목덜미를 그냥 이제 목덜미로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냥 과자 씹듯이 우기적 씹어 먹습니다. 사냥개가. 그런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그렇게 시켰어? 적그리스도인 도미티아노스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 받고 있어요? 핍박 받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에? 핍박 받고 있어요? 핍박 받기 싫어서 타협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핍박 받아요? 핍박 받기 싫어서 타협해요. 핍박 받아요? 핍박 받기 싫어서 타협해서 주일날도 내 맘대로 지키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11조도 떼먹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요. 듣는 겨, 안 듣는 겨? 듣죠?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듣는 사람의 태도가 왜 그따위냐고? 아니,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 잘 듣고 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 탄자가 나오는데, 어떤 말차가 지금 여기 이 말 탄 사람은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여러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데 손에 뭘 가졌대? 큰 칼을 가졌는데 이 큰 칼을 가지고 뭘 제하여 버린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 그래서 붉은 말 탄자가 그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뭘 일으키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분쟁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숨어 있는 곳 알지? 불어. 너 예수 믿는 사람 숨어 있는 곳 알지? 불어. 안 분다고. 그때 불지 않을 때 사냥개를 풀어서 이 목덜미를 물어서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현장.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지난번에 말했죠. 로마 시내로 들어온 초입길에 기독교인들을 장대로 매달아서 하루 종일 초를 바른 다음에 저녁에 횃불로 불태워서 그 초입길에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그런 고통을 내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거 내가 말할게요. 큰 칼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몇 번째 인을 떼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려면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들이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욕 먹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목사님에 비하면 진짜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를 지금 제가 몇 년부터 목회했는 96년부터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했죠? 28년 목회했네요. 제가 28년 목회하면서 목회 시작한 지 2년부터 저한테는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계속 누명 쓰고 핍박을 받고 욕먹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핍박이 저는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진짜 목회 그냥 때려치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들어요. 이 누명 쓰고 핍박받고 욕먹고 막 이런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핍박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려면 여기에 굴복하면 돼.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받게 되어 있어. 그게 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 지금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에 뭘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 되지 마셔요. 누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지막 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마귀 역사는 붉은 말 탄자를 통해서 큰 칼을 가지고, 여기 큰 칼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큰 칼이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어떤 용어냐면 의학적인 용어예요. 그 칼의 용도가 바로 뭐냐면 수술용 칼입니다. 그럼 수술 뭐 하죠? 가르고 째고, 두 개밖에 생각 안 나네. 칼 가지고 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자르고 째고, 또 뭐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계속 꿈쉬는 거, 말은 잘하더니 쓸만한 답은 하나 없네 보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 수술용 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분쟁으로 갈라놓고, 서로 막 싸움으로 갈라놓고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입장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하나만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마귀 역사는 이미 큰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큰 칼을 휘두르면서 뭘 제해버려요? 화평을 제하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언제까지 부립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설린교회는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에게 큰 칼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손에 뭐가 있어요? 큰 칼이 있어요? 큰 칼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검이 있어요? 큰 칼이 있어요? 여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검이 있어요? 큰 칼이 있어요? 말씀의 검이 입술의 권세로 나와요? 아니면 큰 칼이 손에 있어요? 말은 시원시원이요. 큰 칼이, 검이 있다는겨. 그럼 그 검은 뭐 하는 검이에요? 그 검은 무슨 검이에요? 그 검은 나를 핍박하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도록 수없는 마귀 역사의 해방과 방해 속에서도 철저하게 마귀 역사를 몰아내버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하는 검이 되어야지, 분쟁을 일으키는 큰 칼이 내 손에 마귀에 의해서 쥐어지면 안 된다 이 말. 혹시 여러분이 저 붉은 말 탄 사람 아니요?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무슨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 탄 자가 나온대요. 손에 뭘 가졌대요? 저울을 가지고 있대요. 이것은 경제적인 기근을 말해요. 기근.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근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기근이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인 기근이 있어. 두 번째는 인위적인 기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던 기근은 인위적인 기근이에요. 왜 인위적인 기근이냐? 그때 당시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있어서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아침에 물건을 떠서 이제 도매금으로 떠와서 그날 하루 종일 장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불법일까요? 아니면 해도 괜찮을까요? 무조건 그냥 이게 입이 이렇게 뚫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고 대답해 보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길드라고 하는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항상 거긴 뼈가 있어서 그렇지. 항상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무슨 얘기 했었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때 당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은 어떤 조합이었느냐면, 매일 아침에 가서 물건을 떠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바로 뭐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신전 앞에서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미누스 에떼우스를 날마다 고백해야 돼. 도미누스 에떼우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도미티아누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아침마다
다 신전에 가서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매매를 못한다고 할 때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근이에요? 자연적인 기근입니까? 인위적인 기근이에요? 인위적인 기근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가난하게만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야. 근데 문제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돈이 있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는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근데 왜 나는요 아무것도 막 그냥 아무리 막 해도 그렇게 안 되나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네가 하나님 버렸어.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원망에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마귀의 수작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검은 말 아니요? 검은 말 탄 사람 아니요? 여러분이 혹시 저울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야 여러분이 흰말 탄 사람이 이런 의미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의미가 뭐예요? 지금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의 의미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온대요? 청황색 말이 나오죠.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래? 사망이래. 뒤에 뭐가 따른대? 음부가 따른대. 사망. 자,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여기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여기 검도 나오죠. 검도 나오죠. 안 나오나? 나오죠. 흉년 나오나? 흉년도 나오죠. 또 뭐도 나와요? 사망도 나오죠. 또 뭐도 나와요? 땅의 짐승도 나오죠.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을 합친 것이 네 번째 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검은 아까 두 번째에서 말하는 검의 내용과 다른 거예요. 검은 여기 네 번째 인은 살상용 검을 말해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함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잘 되더라.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아무개는요 하나님부터 복 받지 못해서 밤낮 지지리 공상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촐싹 맞아야 되겠습니까? 설교 듣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충성된 증인이 되래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보십니다. 5절 시작. 자, 여기 누가 나와요? 충성된 증인이 나와요.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자,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면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한 곳에서 설명한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 성부 하나님 설명하고 또 다른 곳에서 성자 예수님 설명하고 또 다른 곳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곳에서 다 설명했어. 한 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한 곳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한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네요.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요? 성자 예수님이 계셔요?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안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보좌에 앉으실까요? 세상이 다 끝나고 심판하실 그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어디야? 자, 여기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언제도 계시고, 언제도 계시고, 언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영? 일곱 영이라고 그래요. 일곱 영은 누구예요? 영이 일곱 개입니까?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소리예요? 일곱 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곱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일곱 영에 계신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여기 4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쭉 그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아니, 이 양반들이 나랑 싸우자고 지금 대답을 안 한 것입니까?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집사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장 5절. 요한계 1장 5절. 네, 6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5장이라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구만. 자, 1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어떻게 되셨대?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되셨대? 먼저 되셨다는. 먼저 되셨다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리지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증인이, 여러분, 증인이 뭐 하죠?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예요. 증인은 들은 것을 말해요. 경험한 것을 말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야? 충성된 증인이야. 뭐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쭉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3박 4일 걸리시겠네, 지우는 것이. 빨리빨리 주셔야지. 네?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죠? 뭐더러 텔레비에서, 집에서 뭐더러 텔레비 봐. 여기 와서 칠판 주는 걸 보시지. 재밌죠? 봐요. 설교할 땐 좋는데 칠판 줄 때는 안 줄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충성된 증인이 되셨느냐? 두 가지 때문에 충성된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왜 충성된 증인이 되었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이게 누구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두 번째,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뭐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뭘 가지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떤 이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대.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뭐죠?
인류를 구원하신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이라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으실까요? 고난받으실까? 아니야, 난 요셉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한마디만 하셔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때문에 죽은 모든 사람보다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충성된 증인이야. 그러면 먼저 나시고, 그럼 나중에 먼저 나시고 했다는 말은 나중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예수님의 뒤를 이은 충성된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찾아와? 충성된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면 뭐가 찾아와요?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 고난도 있어. 욕도 먹어. 총상모략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목뱀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인정해 주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아멘 좀 하지 마.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요한계시록은 6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수식하십니까?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 되셨다는.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바통을 들고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 증거 때문에 순교자로서 십자가에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듯한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인생을 마감할지라도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초대교인들에게 말씀하셨고 바통을 이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호강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핍박과 예수 믿는 이 믿음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핍박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대답 안 해서 나도 아무 소리 안 하려고 지금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핍박 어려워요, 재밌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게 핍박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핍박 받아보셨어요? 죽고 싶을 만큼 여러분 중상모략 당해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살기 싫을 만큼 여러분 중상모략 당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봤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일 후는, 2일은 어떤 후일까요? 2일은 어떤 후일까? 2일 후래. 여기 2일 후 앞에 요한계시록 2장이 나오고 3장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3장이 나오죠. 제가 혀가 좀 잘 안 돌아가는데 잘 들려요? 자, 여기 2일 후에 앞에 뭐가 나와요?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가 2일 후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데서부터 2일 후일까? 그냥 제가 말할게요. 내가 말할게. 2일 후에는 3장 2일 후에가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맨 마지막 절 앞에 몇 절이에요 그게? 예? 10 내가 볼게요 그냥. 자 19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4장 1절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2일 후에. 아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20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괄호 안의 내용이에요. 괄호 안의 내용이야. 이어지는 3장에서부터 이어져서 이후에가 아니라 1장 20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냥 괄호 안의 내용이야. 괄호 안의 내용이야. 응?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쭉 설명하고 있어. 그 뒤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로서 머리가 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제 넘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는 분이시고 쭉 누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일 후에 뭘 봤대? 어디를 봤대? 어디를 봤대? 땅을 봤대? 어디를 봤대? 하늘을 봤더니 무슨 문이 있대? 하늘문. 다시 말하면 열릴문이나 하늘문이나 같은 의미예요. 열린 문을 봤는데 어디를 본 거예요? 땅을 본 거예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 보고 살면 좌절해요. 땅 보고 살면 낙심해요.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봤더니 뭐가 있대? 열린 문이 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 뭘까요? 열린 문이 천국일까? 천국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왜 다 있다고 대답할까? 가봤어? 천국에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문지기로서 문 지키는 그림이 있으니까 문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문은 왜 만들죠? 열라고 만들어 놨어요? 닫으려고 만들어 놨어요? 열라면 뭐더러 문을 만들어요? 열라면 뭐더러 문을 만들어? 금고문을 왜 만들었어? 금고문을 열라고 만들었어요? 닫으려고 만들었어요? 그럼 문을 왜 만들어요? 닫으려고 문 만들지. 세상에 열라고 문 만드는 사람은 난 이 동네에서 처음 들었네 나는. 다시 물어볼게요. 문을 왜 만들지? 열라고 만들었어요? 열라고 문을 만들어요? 닫으려고 문을 만들었어요? 닫으려고 만들어서 지키려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금고문을 왜 만들어? 비밀번호까지 왜 그래? 열쇠까지 왜 채워?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그러면 천국을 문까지 만들어서 지킬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만. 천국에 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문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 필요가 없을까? 아니 감히 권세 능력자이시는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곳에 감히 누가 얼씬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대한 인식 때문에 항상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하늘문, 열린 문이라고 할 때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고 무엇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그러면 하늘문이 누구예요? 그래서 11조 속에는 누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 11조에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늘문을 열고라는 말은 예수를 이 땅에 구원주로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네가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는 그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11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 지금?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세계로 왜 지금 요한이가 밤무섬에 갇힌 이유가 뭐죠? 4절 보십시다. 자, 4절, 1장 4절, 1장 4절. 자, 시작. 자, 3절 보십시다. 미안, 3절 보십시다. 시작. 여기도 아니네. 8절 보십시다. 8절 아니면 또 딴 데 봐야 돼요. 8절. 자, 8절도 아니요. 9절이요?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사도 요한이가 밤무섬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 때문에?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무섬에 갇혔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미티아누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음의 목숨의 우역까지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루는 이 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축이에요. 그럼 충성된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야? 사도 요한이가 밤무섬에 갇힌 이유처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거자로서 끝까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 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 있는 삶이 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래요. 그러면 천국은 진짜가 가요? 가짜가 가요? 진짜가 가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충성된 증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나의 주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예수는 구주유 하나님이시니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것이 예수의 증거잖아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진짜래. 말씀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지키는 이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경제적인 한파에 내가 경제적인 한파에 내가 휩쓸려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진짜의 믿음이래요. 여러분 진짜요? 가짜요? 아까는 대답 잘하더니 지금은 뭐 대답이 어디로 갔는가? 진짜요? 가짜요? 진짜가 되자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11조 조금 떼먹었다고 뭘 그렇게 11조 타령하십니까? 주일 한 번 오겠다고 뭘 그렇게 아이고. 진짜요? 가짜요? 가짜니까 그 소리 하지. 진짜라고 해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말씀 한마디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장렬하게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짜니까 아이고 뭘 목사님 그까지고요. 가짜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떤 소리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충성된 증인이래요. 누굴 바라봤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세계로 끌어들이셨어요. 계시의 세계로 끌어들이실 때 눈을 들어서 뭘 봤대요? 하늘문을 봤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봤어?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땅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짜가 돼요. 포기하고.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둘째 인을 뗄 때 무슨 색말이 나왔죠?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놈이 손에 뭘 가졌대요? 큰 칼을 가졌대. 뭘 제하여 버렸대? 화평을 제하여 버렸대요. 뭘 일으켰어요? 분쟁. 여러분, 이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이 어느, 자, 붉은 말,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탄 자가 손에 큰 칼을 두고 화평을 제하여 버렸는데, 여기에 당한 붉은 말 탄 자에게 당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집사님, 고린도 교회라고 해요. 자, 아직은 안 물어봤어요. 지금 물어보면. 자, 이 붉은 말 탄 자에 의해서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저 원수에게 당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기 선생님께서 가장 성경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성경 많이 하시네요. 그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하시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 고린도 전설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몇 가지가 나오느냐? 총 11가지의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11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거의 어떤 문제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분쟁에 관한 문제예요. 니파, 네파. 자, 1장에 보니까 네파가 나오지? 네파가. 무슨 파 나와요? 자, 이놈파가 나오고 저놈파가 나오고 그놈파가 나오고 저놈파가 나와요. 네파가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자, 보셔요. 어떤 파가 또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로 인해서 분쟁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한 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개념은 누가 정한 기준에 강하다 약하다고 누가 정한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하다라고 할 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정한 것이 아니라 쥐들이 정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누가 정한 거예요? 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의 제물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또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 주의 만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주의 만찬 이때 당시 다 식사하잖아요. 주의 만찬 식사하잖아요. 그죠? 듣나? 응?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는 이제 주의 만찬을 할 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자, 식사 준비를 그러면 교회에서 돈이, 자, 그때는 다 자비랑으로 식사를 준비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준비해 오겠죠. 이제 다 음식을 재료를 이렇게 다 준비해 와가지고, 이때 당시는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교회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보면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 있고 여기가 바깥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안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돈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겠죠. 일찍 와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앞에 앉겠어, 뒤에 앉겠어? 앞에 앉아요. 그럼 뒤에는 보통 누가 앉겠어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요. 자, 그런데 주의 예배가 다 끝나고 이때 이제 주의 만찬을 할 때 점심하고 같이 그게 이제 주의 만찬이 점심이었으니까 주의 만찬을 할 때 앞에 이게 있는 것들이 그냥 배고프다고 다 빵을 뜯어 처먹었네. 그냥 포도주 그냥 흥청망청 취할 만큼 다 처마셨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더 서러운데 먹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뭐 잘하는 사람끼리 이 자식아 하고, 또 교회 이런 분쟁이 있어. 주의 만찬 때문에 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자, 지식파. 또 하나는 뭔 파예요?
자, 은사파가 있어요. 아볼로는 설교의 대가였어요. 상당히 수사학, 다시 말하면 웅변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사학을 공부해서 막 웅변식으로 막 설교도 되게 잘합니다. 근데 바울은 은사가 대단했지만 자, 자기 자신은 그른등한데 뭘은 둔하되 말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파와 또 은사파하고도 나뉘어지네. 이렇게 분쟁이 심각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였다 이 말. 어떤 말 탄자에게 당한 거예요? 붉은 말 탄자에게 당한 거예요. 설린 교회는 화평을 이루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교회가 있어도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거 다 본질을 지금 교회들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분쟁하는 교회가 이런 본질을 지켜내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자가 되겠습니까? 듣는 거 맞죠? 여러분 충청도 사람 상처 잘 받죠? 그렇죠? 충청도 사람 상처 잘 받죠? 꿍 하죠? 뭘 아니요? 나도 충청도 사람이라 알아요. 나 충청도 당진 사람이에요. 저는 충청도 당진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아버지가 지금 충청도 당진에 계시고 충청도 당진의 본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요. 제가 부산에 간 지 10년인데 1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부산 사투리를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설교할 때도 사투리를 쓰지, 충청도 사투리를.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충청도 사람 상처 잘 받죠? 나 지금 상처받고 있다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아멘. 듣고 있는 거죠? 아, 상처 안 받고 있어요. 뭐 얘기다 말았죠? 여러분 이런 분쟁의 역사가 초대기 때부터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교회 붉은 말 단자가 공격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쟁으로 무너졌습니까? 저게 주 무기예요. 분쟁케 하는 것이 마귀가. 설린 교회는 분쟁의 역사가 아니라 화평의 역사. 화평의 역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화평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오죠? 평강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오지? 평화가 나오죠. 평화. 또 뭐가 나와요? 안이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네 가지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화평, 평강, 평안, 평화 요 네 가지 구분해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딱 한 단어예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자,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이거는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는 뭐겠어요? 샬롬이에요. 좀 머리 돌렸네요. 머리 좀 돌렸어요. 샬롬이에요. 그럼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지금 들어봤으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팍스는 BC 26년인가 28년 BC부터 120 몇 년까지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팍스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그러면 팍스도 헬라어고 에이레네도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차이가 뭐냐면 이 팍스라고 하는 평강은 반드시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팍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첫째,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돼. 두 번째,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 나라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네 번째, 로마 제국은 민족과 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이죠. 나라와 나라로 구성된 제국이죠. 네 번째, 민족 간에 또 나라 간에 갈등이 없어야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팍스예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화예요. 이게 세상의 평강이에요. 그러면 과연 세상에서 쓰는 팍스라는 평강이 존재할까요? 존재할까?
존재 안 한다고 좀 해주세요. 충청도 사람이라니까 상처받아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박스라는 평강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레네의 평강은 정치와 상관없이, 내가 가난해도 경제와 상관없이, 전쟁 중에라도 민족 간에 민족이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나는 평강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한 거야. 내가 오늘 먹을 떼거리가 없어, 나는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중상모략을 당해도, 오늘 나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칼이 내 목을 끊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에이레네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에이레네 기독교인들의 평강이라니까. 그러면 이 평강은 반드시 누구에게 필요하냐? 충성된 증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이레네의 평강, 샬롬의 평강. 그러니까 아무나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에이레네가 이루어져야 되는, 에이레네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말세치 말에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 역사가 분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써요. 성도들끼리 시기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질투하게 만들고, 불만하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막 불평하게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켜요. 성도와 성도가 분쟁하게 해요. 목사와 성도를 분쟁케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를 미워하고 있어요? 성도가 목사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나 충청도 사람이에요. 대답을 좀 잘 좀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을 미워하겠어요? 알기는 기똥차게 한다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왜 목사님을 미워하지? 그것이 목사님이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야? 붉은 말 탄 자의 큰 칼에 휘둘려서 미워하는 거예요. 뭐하게 만드는? 분쟁케 하는. 그러면 얼른 큰일 났구나, 내가 붉은 말 탄 자에게 당했구나, 큰 칼에 의해서 내가 휘둘림을 당했구나 하고 분쟁케 만드는 마귀 역사에게 당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깨트린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를 봉하고 교회를 하나로 막 꿰매고 해서 이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끝까지 지가 잘났디야, 지가 잘났디야, 끝까지 지가 잘났디야. 옆 사람 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누가 잘났어요? 집사님이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예? 나 잘났어요. 얼굴 보세요, 잘났지. 뭘 또 아멘이요. 이거는 복음이 내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말해야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이건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여러분 정말로 이 말세치 말에 마귀에서는 교회 분쟁을, 여러분 보세요. 일치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 일치운동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부담 갖지 마요. 내가 지울게요. 안 부담 가도 괜찮아요. 자, 여기 장로교단 아니니까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장로교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장로교단이 300개 교단 이상이 돼요. 300개 교단. 교파가 있고 교파가 있고, 자, 교단이 있는데, 교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파, 침례교파, 감리교파. 자, 교파 안에서, 자, 장로교파 안에서 통합교단, 합동교단, 대신교단, 백석교단, 그 파 안에서 갈라진 게 뭐예요? 교단이. 이 교단이 300개 이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단이 왜 갈려졌느냐? 교리적인 문제로 갈려진 것이 3개 정도 돼요. 나머지는 다 정치적인 문제, 목회자들과의 분쟁 문제, 이것 때문에 갈려졌어요. 그러면 첫째,
장로교단이 왜 교리 때문에 갈려졌느냐? 첫째, 일본이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할 때, 자, 신사를 참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우상숭배냐 아니면 국민의례냐, 이것 때문에, 자, 36년 동안에는 그냥 분쟁이 없었어요. 그냥 신사 참배한 사람, 신사 참배 안 한 사람, 이렇게 그냥 둘에 있었지. 해방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갈려졌어요. 신사 참배한 자와 참배하지 않은 자, 그런 교단으로 갈려졌어요. 자, 두 번째, 왜 갈려졌느냐? 그 전에 목사님들이, 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자 한 자도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설. 자, 이런 축자 영감설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 다 영감을 주어 썼다, 이제 이런.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학설이 들어왔느냐면 성서 비평학이 들어왔어요. 성서 비평학. 자, 여러분, 비판하고 비평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것이 비평인 거예요. 비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서 비평은 뭐예요? 마귀 집단 같죠? 나 지금 상처받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교단이 갈라졌어요.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 또 성서 비평을 주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때문에 1970년대 그 즈음, 이쪽 저쪽 그 즈음에, 자, 그 뭐예요? 그거 뭐예요?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서 WCC 세계교회 연합회 문제, 이건 용공 세력이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갈려졌어요. 한국교회가 70년대.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싹 다 뭐 때문에 교회가 갈려졌느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누가 총회장이냐, 야, 이 사람은 나가 안 맞는다,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이런 정치 색깔을 만들자. 나머지 싹 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분쟁 속에서 교단이 갈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자, 교단만 갈려졌습니까? 교회도 갈려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북창교회였어요. 북창교회. 이 북창교회가 어디서 갈려졌느냐면 거산교회에서 갈려졌어요. 거산교회에서. 근데 이 거산교회는 또 다른 게 또 갈려졌어. 여기는 참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좋게 자식을 낳은 게 아니요. 참 이게 좀 불륜 속에서 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북창교회가 태어났어요. 근데 북창교회가 또 상옥교회를 탄생시켜, 상옥교회를. 근데 이렇게 이게 좋은 목적 속에서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교회를 내서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서 예배 드려, 신앙생활해. 이렇게 좋은 목적 속에서 교회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재금 놔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성도들 간의 분쟁 때문에. 성도들 간의 분쟁. 그리고 아이고 저 목사는 나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의 분쟁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교회가 존재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도 계속 분쟁 속에서 갈라진다니까. 이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이 교회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상호교회로 이제 갈라져서 나갔어요. 왜? 목사님 대적하고 나갔어요. 목사님 대적하고 막 연판장 돌리고 막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딱 막았어요. 연판장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나간 거예요. 한 40명 정도 나갔어요. 이렇게 분쟁케 하는 마귀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놓고 찢어놓고 뽀개놓고, 교단을 갈라놓고 뽀개놓고 찢어놓고.
여러분, 목사가 한번 정치에 휘말려 보죠. 목사가 한번 정치를 통해서 한번 휘말려서 이단이 아닌데 만약 이단으로 누명 써보십시오. 목회 못해요.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회 되죠. 목회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근데 여러분, 목회 엄청나게 지칩니다. 성도가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아요. 자,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사 와서 설교를 들어요. 은혜 받아요. 한 달 동안 잘 나와. 어느 날 보니 없어졌어. 왜 없어졌느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소문이 막 떠 있네.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당하는 목사들이 이단이 아닌데 이렇게 이단으로 누명을 써서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목회할 맛이 안 난다니까? 목회할 맛이 안 난다니까? 그냥 정말로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다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뭐 죽고 자살하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회할 맛이 안 난다니까? 마귀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다. 설림교회는 예수 안에서 아멘 해야지. 설림교회는 예수 안에서 뭉쳐서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패대기 쳐버리고 하나가 딱 띄어서 세상에서 아무리 밖에서 공격해들지라도 에이렌의 평강이 오늘 이 설림교회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도우시는 신령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얼굴을 쳐다볼까요? 손을 잡을까요? 에? 손을 잡을까요?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얼굴을 잡으라고 할 뻔했네.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분쟁하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절대 당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충성된 증인의 삶을 통하여 평강함으로 지켜냅시다. 시작.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낀 것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낀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 무식입니다. 죄송해요. 난 이렇게 자꾸 이게 참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사실을 말해가지고. 예?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 여러분, 제가 승질 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근데 웃자고 하는 그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사실이 들어있다는.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지 사실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남자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못생겼어. 여러분, 진짜 못생긴 건 아닌데 못생겼다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예요. 예? 자, 만약에 못생겼어. 너 못생긴 게 아니야? 예를 들려고 그런 거야.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할게. 자, 예를 들어서요. 못생겼어. 여러분 보세요. 죄송해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나한테는 못해요. 난 잘생겼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못생겼어. 그랬다고 해보십시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가리워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가리워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실을 가리워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진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빛이 난다. 이건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못생겼어. 근데 진실은, 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난다. 넌 참, 야, 너만 봐도 은혜가 된다. 이건 뭐예요? 진실이라 이 말.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로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은 사실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설련교회는 진실을 통해서 수많은 상대방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의 교회야.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말이지 말을 못하지만 진실로 말하면 너는 참 아름다워. 자, 사실로 말하면 아름답습니까? 사실로 말하면 못생긴 정도가 아니라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지. 맞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사실로 말하면 더러워서 봐줄 수가 없죠. 진실로 말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적용시켜요? 진리, 진실로 적용시키는.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덧부셔서 진리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사실로 상대해봐. 어떻게 되겠는가? 성형수술해도 안 돼요. 감사하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실로 대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진실로 대해서 너무 다행이다. 시작.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내일 오전에는, 내일 새벽에는 이제 뭘 할지 이제 좀 집이 아니라 저희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자, 내일 오전에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24장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12사도와, 참 미안해, 12 지파와 그 다음에 12 제자를 보통 합쳐서 24장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지파라고 한다면 성경에 12지파만 나옵니까? 성경에 12지파만 나와요? 자, 어떤 지파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어떤 지파는 요셉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몫이죠. 하나는 므낫세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 요셉 지파가 빠지고. 또 어떤 성경, 어디는 또 요한계시록은 또 단지파가 빠졌어. 근데 어떤 지파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레위 지파가 들어갔는데 어떤 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졌어. 그럼 12지파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럼 12지파일까? 그럼 또 여기서 12제자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24장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하셔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2지파, 여기서 말하는 24장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도 24장로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릴게요. 나도 24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어떻게 해야 24장로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24장로가 됩시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야, 내가 여자라서 장로는 못 돼도, 침례교단은 장로 없죠? 있어요. 여자들은요? 여자도 있어요? 자,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지만 내 주제에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 4장에서 나오는 우린 24장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에게 자, 다 알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식한 걸 다 아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자신감 가지고 하세요. 시작. 내일 오전에 24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너는 왜 이러고 목사님한테 이러고 들어? 싸우자는겨? 너분하고 싸우면 목사님 이겨.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 좀 통성 기도 해주시겠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고 고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나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혹시 나 때문에 교회에 분쟁의 역사가 있었다면 뜨겁게 회개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의 역사를 제어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오늘 이 교회가 뜨겁게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